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선택.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날을 함께 묶어 기념하는데, 이건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지킵니다.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때가 있다고 하면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꽃을 파시는 우리 집사님들, 꽃을 전에 파셨던 집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그리고 어머니 날 그때에 1년의 반 이상을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꽃도 잘 팔리고 식당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가실 생각 마세요. 꽉 차 있고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음식을 드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어머니 날 생각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어머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그 날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수고와 보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 어머니 날을 만들면서까지 어머니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어머니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예로부터 악처라는 말은 있어도 악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녀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이상하게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국에 어머님이 계셔서 전화도 드리고 어머님이 그리울 때가 있지만 특별히 어머님이 그리울 때는 군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각자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써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기억하면 어머니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가사에도 어머니 빠지면 정서적으로 노래 별로 안 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또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이런 노래. 또 군가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가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군가조차도 어머님 이야기를, 어머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군대 생활하게 합니다. 6.25 전쟁 때 강원도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하다는 곳, 원하고 원통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국군 부대에서 전투가 끝나면 소강상태 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잠자리에 눈을 붙이라고 이제 중대장은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또 있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군인들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포격 소리는 들리죠. 언제 또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이제 가까스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다 뒤치다거립니다. 이때 중대장이 사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그대들은 지금 전쟁터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시오.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자네들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 빌고 있을 그 어머님의 품을 생각하고 잠시 눈을 붙이시오. 그랬더니 다들 조용히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피곤도 했겠지만 코 고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 그 중대장은 그 당시를 회고하기를 군인들이 막사 안에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어머니 품 안에서 잠을 잤다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어머니 마음을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깊은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것을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데 인간관계의 처음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자식들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어머니 손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음을 감사하자.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합니다. 어머님 손에서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영웅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약한 분입니다. 현대는 여성시대라고 부를 만큼 여자분들의 위치가 높아졌고 사회 각 분야에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수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가련하고 약한 분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아도니아를 위해서 무엇을 부탁하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힌지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배다른 형의 아도니아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청탁하러 찾아옵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자신의 왕제 오른편에 앉힙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최대의 존경과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권능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이 자리에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앉힙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을 보면 열왕기상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밧세바가 말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한 가지 작은 일을 왕께 구하노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아도니아라는 왕자의 일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않겠습니다. 권세 등등한 왕에게도 어머니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머니는 괄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우리의 삶에서도 어머니는 괄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일을 부탁합니다. 그 일은 이런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후궁인 아비삭이라는 후궁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니까 몸이 자꾸 차가워져서 그 수냄녀인 아비삭을, 동료를 다윗의 품에 안겨서 그 체온을 가지고 따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얻은 후궁이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비삭을 자기의 후궁으로 달라는 청탁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밧세바가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도니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왕의 후궁을 달라고 한 것은 어떤 욕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권의 상속자가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궁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후궁을 얻은 것은 내가 아버지의 위를 얻겠다는 뜻입니다. 반역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청탁한 그 청탁에 담겨있는 깊은 계략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왜 아비삭만 구합니까? 왕권도 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가정적 비극입니다. 어머니 밧세바는 아들들의 피부림 나는 창극을 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 흘림이 다윗의 왕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하고 편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서, 아들과 딸들 사이에서, 남편과 자녀 사이에서 조바심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내, 조바심하면서 지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 걱정, 집안 걱정, 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가련한 어머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100일 된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란 말을 듣지도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 모세를 유모로서 아들을 젖을 먹이며 키우는 어머니였었습니다. 사라밧 가부는 그 어려운 가뭄의 기근 중에 같이 고생했던 아들이 죽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나인성 과부 아들 하나 있는 그 독자가 죽어서 죽은 행렬을 메고 나가다가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불쌍한 건 어머니입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불쌍한 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수넴 과부의 아들도 죽었었습니다. 가슴에 죽은 아들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죽음은 어머님의 고통입니다. 이 많은 고통을 어머님들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의 인물은 한결같이 가련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의 수고를 알아줘야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는 연약한 그릇이라 존귀 여기라고 말했고, 자녀들은 어머님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어머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어머님이 되신 우리 모두는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약하고 가련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셰익스피어 말 중에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군인이 두려워서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슬픔과 두려움과 답답한 상황 중에 남자들은 다 떠났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줌마입니다. 가장 겁이 없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부끄러움도 당치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불구덩이도 들어갑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생선을 바구니에 메고 온 동네를 굶으면서도 다니시는 분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칼도 위협도 정부의 위협도 두렵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어머니를 모시라고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중에 꺼져가는 불꽃 같은 육체의 생명 속에 이제 죽게 되는 급박한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못하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가슴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슴이 찢어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스로보긴의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하여 이 자신이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녀들에 의한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달라고 하는 부스러기의 은총을 간구했을 때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자기 한 몸을 던져서 희생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박노해 시인 시를 읽겠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박노해 씨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분인데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 시인으로 훌륭한 분이죠.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죽지 못해 산다, 나를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고 물으시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 그리 애쓰냐고 물어보시면 내 몸 편하고 빛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기 위해 땀 흘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회의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다. 몸져 아픈 날조차 이마 짚으며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한평생 어머니는 위에서만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 당신의 젖, 당신의 땀방울을 온전히 이 못난 자식 위에 바쳐주셨다. 그런 어머니이기에 그 아들인 나 역시 위에서 살겠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보스턴 성공의 감독이었던 필립 브루스는 그 어머니 묘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집안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어진 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유약한 디모데를, 소심한 디모데를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처럼, 모세 어머니 요게백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믿음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가 성경엔 가득할진데, 여러분은 어머니인데 어떤 어머니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흥미있고 그러면서 이해되기가 어려운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에서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돌이키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복받는 자로 선택했습니다. 아니, 리브가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는 복받지 말고 야곱이 복받으라고 말한 편애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속사의 한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제 이삭은 족장들이 해왔던 그대로 첫째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7장 4절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4절 예 시작. 좀 기다리세요. 5절부터 했는데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5절 시작.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러나가매. 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기도할 힘도 없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축복해 줄 텐데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어머니가 듣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내가 도와줄 터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형님처럼 하고 찾아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계획을 알아차렸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직접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이 두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자식이 받아야 될 형벌도 받겠다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받을 저주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제 매끈매끈한 야곱을 털이 없다는 거죠.
야곱은 에서는 털이 맞은 가독 같은 피부를 가졌는데 염소 털로 옷을 털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 기도를 다 받습니다. 자, 왜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에서가 받고 야곱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어머니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까? 무엇보다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으로부터 양, 염소, 땅을 물려받는 것보다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힘이요, 능력이요, 특별히 인생을 맞춰가는 삶을 끝나가는 그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유언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마지막 해주는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의 축복 기도,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의 축복 기도, 민수기 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기도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사모하는 어머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받길 원하는 어머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땅이나 염소나 양,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이 땅에서 조금 소유하는 것,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아기, 좋은 직장 가진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것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윤인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자인데 목사님이 되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윤인수라는 분이 소년 시절에 눈은 멀었는데 어머니가 또 아파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눈으로, 보일 수 없는 눈으로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돈을 모아서 근근히 생활을 합니다. 그날도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돈을 좀 본 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딱 받자마자 아들에게 11조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들은 윤인수 소년이 확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은 멀게 되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공산당에 쫓겨나와서 피난민 신사 되었고 재산도 없고 어머니 지금 아픈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병든 어머니가 파리한 손으로 눈먼 그 소년의 손을 탁 잡고,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안쓰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워서 통곡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내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느냐? 병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윤인수 소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윤인수라는 그 소년이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어렵지만 공부하고 목사님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다가 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믿음이 독실한 권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너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어머니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땅, 염소, 양, 그리고 많은 노비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 거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했다는 거죠.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왜 싸우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축복을 압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 일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12살 나는 흑인 소년이 죽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장애인이어서 몸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고 집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게 남겨줄 것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게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보석이 필요하다. 이 보석만 가지면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이 보석만 잃어버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 그게 뭘까요? 어머니, 3가지 보석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1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그 얘기하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흑인 소년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가난과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피부 색깔의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속에서도 잘 포기하지 않고 지납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바로 1950년 흑인으로선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랄프 번치 박사입니다. 그는 가난했고 장애자였고 흑인이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보석을 품고 있을 때 큰 인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밖에 없다. 네가 가장 높은 곳에 가서도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해도 가장 네가 인텔리한 어떤 학위를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는 망하지 않는다고 암브로시우스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시편 37편에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으러지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교회 우리 귀한 어머님들, 여러분은 위대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가련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강하지만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신앙적 모범을 보여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물들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